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제 범죄를 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또 엘론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압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역시 또 이렇게 평안하게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에 넘기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삼손을 준비시킨 것을 오늘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는 아주 매섭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2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누아의 아내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잉태치 못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이제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되죠. 그것이 우연인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가? 그러진 않죠.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또 노력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욥을 살폈듯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도 결국은 뭐냐? 욥의 고난이 중심이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을 거두시기도 하고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의롭고 진실하고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물어도 물을 자격도 없고 또 물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욥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러한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은 42장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것이 바로 이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고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아기를 나시린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민수기 6장에서는 이제 머리를 밀어라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삼손에게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이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6절에 보게 되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그랬을 때 그분은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성자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랬을 때 그분이 어떻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냐? 그랬을 때에 15절에도 이렇게 15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음식을 먹지 않고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으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말하는데 그 자기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기묘자라는 것은 경이로운 분, 비범한 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분 그런 의미인데 그랬을 때 그 천사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게 되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삼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을 묻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4절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렇게 행하죠.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을 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어요.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하기 전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사사기 13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는 마노아와 그 아내가 두려워하죠.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것은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마노아와 그 아내는
잘못 생각한 것인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봤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서도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가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사야 6장에서도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작은 영광 하나만 봐도 이제 두려워하고 죽음을 이제 죽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영광, 존귀를 인간이 봤을 때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전능하다,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마노아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그들이 보았으면서도 죽지 않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대로 볼 수 있는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 볼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같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도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죽지 않은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이제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형통함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게 없을 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영광, 참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대로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거하고 동행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은혜라는 것은 사실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죠. 근데 이 땅에서는 사실 이런 은혜가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당장 물질이고 당장 권세고 당장 건강이고 당장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지 않으면 그 삶은 결국은 이제 일반 세상 불신자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얻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부처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똑같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게 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그러한 물질이나 다른 무엇을 이 세상 것을 채워주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 이 세상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삼손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삼손이 얼마나 잘못하는 짓도 모릅니다. 동시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요.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구원한 것이 아니죠. 입다가 구원했지만 입다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구원했지만 기드온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참 죄로 부패된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게 큰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고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둡고 썩어지는 세상에 잘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